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것은 점점 많은 삶 가운데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점점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길수록 삶 가운데 실수가 적어지고 좋은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일종의 그 사람 안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잡히고 그 틀에 따라서 좋은 판단들, 좋은 분별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것,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좋지 않은 점도 있기도 합니다. 일종의 부작용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생각의 틀이 점점 견고해지면서 그 생각의 틀 안에 부합하는 생각,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이고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그 내 생각의 틀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배격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에 부합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심리를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 견고한 이 생각의 틀에 들어맞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고 내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설령 좀 옳은 것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태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의 틀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그 안에 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생각의 틀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유사하게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각자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식과 경험, 이걸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굳건한 생각의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별반 기대하지 않고 우리 생각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사실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회하는 생각과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사건,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는 것, 우리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방법 역시도 이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우리 생각의 틀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 때 갖게 되는 신앙적 차원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이걸 그리스어로 바꾼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띠게 논쟁을 벌이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 장소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지역의 핵심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란 인물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본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자신들의 하나님인 이 존재를 열심히 신앙하고 순종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계속 오랜 역사 동안 점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이룬 나라를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의 이 후손들은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기 이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가 계약 내용에 따른 신앙과 순종, 이것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자기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이 율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특징은 바로 자신들의 이런 비참한 상황, 계속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해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대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이 공동체마다 다 이미지가 좀 달랐습니다. 통일되지 않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그 말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 세 가지 직종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왕의 모습일 것이다, 어떤 공동체는 제사장의 모습일 것이다, 어떤 공동체는 예언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메시아는 분명히 신비로운 존재일 것이다, 그 출신 역시도 신비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에 휩싸인 겁니다. 이분이 하는 가르침이 웬만한 랍비들을 상회하는 거였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제 막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대망해온 메시아는 그 신비로운 존재인데, 다시 말해서 그 출신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존재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출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출신지가 좋은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여기는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 위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전엔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그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들이 막 살고 있다가 그 뒤에 비교적 최근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다시 영토를 수복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이주를 엄청나게 해서 새로 개척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어업에 종사하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살다가 조금 힘들게 살다가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 약간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심지어 인구가 1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메시아는 대단한 사람이고 신비로운 사람일 텐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우리가 무시하는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인구도 적은 이 나사렛, 여기서 출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이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의 틀에 맞춰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29절,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간접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이렇게 암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31절에 보면 이 자기 생각의 틀에
이 예수님이란 존재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분은 너무나 뛰어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기적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리스도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각의 틀이 너무 견고해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생각의 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 두 집단의 그 결과는 완전 확연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는 확연합니다. 그 수용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지만 생각의 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나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적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들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니까 이런 경우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까지 주시더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어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 뭘 해주실 거야. 더 이상의 것은 해주지 않으실 거야. 이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그냥 애초에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틀이 그렇게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생각,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다르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에게 일하셨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란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틀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것을 상회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각의 틀을 벗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귀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되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굽어 살펴주시사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